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집안 일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도 나가고 그죠? 아이들 돌보면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는 정확히 두 가지의 갈림길을 지난 자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신앙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길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숨 쉬고 살아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 두 삶이. 특히 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이 두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인생의 풍파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온갖 이 분노와 또 악과 허무와 허탈 같은 그런 열매들을 계속 주렁주렁 맺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풍파를 지나는 동안에도 언제나 이 긍정적인 어떤 기쁨,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환경은 정말 힘든데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축제가 있고, 또 삶의 이 지금 절망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소망이 있고, 또 그걸 통과하면서 얻는 성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상처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잘했다 1등 2등 이 상이 아니고 실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두 길의 마지막도 다르죠.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걷는 길이 협착한 것 같고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같은데 그 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전부 다 그 길에 막 들어서고 싶고 그런 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필경 사망의 길인 거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네요.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여러분, 이게 더 감격스러워요. 이게 다윗이 한창 막 젊고 용맹하고 그죠? 막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이런 시기에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기 거의 직전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죠. 신비한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의 비결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맞춰가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큰 감동이 느껴집니다. 우리 어른들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걸 간증 들어보면은 6.25 때 지나면서 막 폭격이 있을 때에 방공호를 향해서 막 뛰어가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우리 성도도 계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교회에 들어가면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격기가 막 떨어지고 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그 보릿고개 넘어가고 배를 줄이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죠? 막 주님을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막 새 희망을 얻게 되고, 직장의 위기도 겪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자녀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큰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또 넘어가고 하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 참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감격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막 좌절이 일어나고 낙심이 돼서 막 눈물이 솟구쳐 오를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감동의 승전가를 부르고야 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억울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죠? 대체 무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비방하는가? 수많은 비방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었고,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고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막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됐던 하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다윗 왕이요, 우리 친구들은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 원래는 이제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어요. 오늘 5절 6절 말씀 성경을 딱 그죠 펴셔서 5절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실제 어떤 상황이 조성되기만 하면 거의 반자동적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 막 튀어올라 버리는 그런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용어도 또 아니까 트라우마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실제 그렇죠. 시편 읽어보면 내가 정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이렇게 딱 조성이 돼버리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탁 올라오는 거죠. 실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무슨 기계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막 살해의 위협을 겪고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이것은 분노와 함께, 분노도 그런데 오늘 뭐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분노와 함께 우리 안에 이 내면 가운데 상처가 쌓일 때 나타나는 가장 주된 감정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공황장애, 그죠? 불안장애, 우울증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청소년 친구들도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한 명이 또 강남에서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가 또 스스로 이 베르테르 효과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절대 여러분 스스로 그런 그죠? 연예인이 누가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나도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우울한 감정이 막 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하면서 찬송하면서, 그죠?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찾으시고, 그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삶에는 뭐 희망이 없다, 난 좌절이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공부 잘해야 됩니다. 못해도 돼요. 잘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은 기회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 그죠? 우울증이라든지 막 불안장애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직면을 해가지고 이겨내야만 하는가? 한 존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내면과 함께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제가 사실 이 명제는 예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주 여러분에게 주시시켜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거 내버려 두고 아니 뭐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나 보다, 나는 정말 힘든 상태인가 보다, 그거 묵상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등식을, 그 두려움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과 활기가 있거든요. 그 생명력과 활기가 터져나와서 그죠? 사역을 하면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막 집중력 있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막 해야 되고, 막 죽지 못해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직업군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활기를 가지고 거기서 그죠? 생명의 빛으로서 일을 해야 여러분 그 빛이 발현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목적이. 물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낙심할 만한 상황도 전혀 없게 되고 늘 막 말끔하고 그죠? 늘 막 담대함만 있고 충만함만 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야 돼요. 두려움의 상황이 있고 좌절의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막 혼란한 상황이 닥쳐오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걸음이에요. 늘 뭐 깔끔하고 그죠? 아주 막 명료하고 담대함만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진짜 많이 두려움의 상황, 낭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냥 회피하거나 넘어지느냐예요. 오늘 다윗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뒤를 돌아보거나 그죠?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퀘스천은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다윗의 이 한 고백에 녹아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먼저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막연한 어떤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위대한 누군가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선 설교자인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물론 제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그죠? 직접적으로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막 자다가 꿈에서 막 내가 하나님이다, 뭐 꼭 그렇게 꿈을 꿔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산적한 문제가 닥쳐왔어요. 막 두려움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좌절의 마음이 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죠?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큰 시험을 만났으면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통찰력이나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하고, 사역을 한다 치면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준비하고 적실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묘하게 주시는 통찰력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죠?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죠? 나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열려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죠? 어떤 지식이 필요하면 그 지식을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리더십이 필요하면 그 리더십을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그죠?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아뢰었다 그러잖아요.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아뢰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막 점잖게 앉아서 주저리 뭐 우리 왕한테 하는 것처럼 뭐 보고하는 것처럼 그죠? 폐하 뭐 이렇습니다. 이런 아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는 그 과부의 마음처럼, 그죠?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불의하게 판결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근데 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 그러나요? 너무너무 찾아오니까 계속 찾아와서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재판장님, 제 이 원한 좀 들어주세요. 제가 견딜 수 없는데, 제가 이 눈물의 여인인데 제 말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좌절감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일종의 어떤 충격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이 우리의 내면에 그대로 흡수되면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쌓이고 쌓이면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의 충격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 이 충격이 나에게 쌓이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아마 부르짖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영적 물리학이다 이런 표현으로 썼던데, 그죠? Spiritual physics. 그러니까 뭐 어떤 총량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가운데 그 어떤 스트레스의 총량이 날아가 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도 했던데, 뭐 재밌게도. 아무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축적돼야 됐던 충격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려움이나 충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다윗의 시편을 몇 편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다윗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구절이 이제 선행돼서 나오고, 그리고 몇 구절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오늘 밤에도 막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3시 반 뭐 5분 요렇게 뭐 찬양하잖아요. 그게 절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막,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이 없어서 막 비를 쫄딱 맞고 올 때도 저는 정말 책가방이 다 젖었는데도 비를 뚝뚝 흘리면서 본당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나중에 제가 선교 중창단 고3 때 이제 수능 다 치고 마지막 발표회를 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명확하게 들었어요. 이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재흥아, 내가 너의 찬양과 너의 간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축복하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얼마나 다 발표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거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르짖어 아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밤이고 하니까 크게 두 가지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돼요. 평소에는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 전까지는 상황이 더 커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대적과 원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적과 원수 앞에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적에게 원수에게 반응하고 그것과 막 싸우다가 마음에서 좌절과 낙심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저 상황만큼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결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은요, 좌절하고 포기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극복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문제와 상황이 정말 크고, 그죠? 그렇게 보여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런 순간이 임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확 임하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내가 만난 이 골리앗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사라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 막 너무 커 보이고 두렵고, 그죠? 막 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골리앗보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순종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쳐줘도 아니에요. 나는 이걸 피하기 바빠요. 나는 그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내 살돌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만 반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전능자 거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이제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터져나오게 돼요. 다윗의 내면에 그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부르짖기 전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 바빴는데 계속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여러분 사실 다윗의 승전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맨날 회피나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러다가 인생 다 마감하고 내가 대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고 시작한 길인데 뭐 했나 맨날 포기나 하고,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나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승전가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요.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16절만 봐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죠? 얼마나 신비롭고 엄청난 일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막 제 마음 가운데 말로 형용하기 힘든 막 경외심이 임하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저는 막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면 다윗은 더 크겠죠, 그죠? 하나님, 저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저도 다윗과 같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이처럼 깊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기도했어요, 오늘. 막 울면서. 부르짖어 아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깨어지고 두려울 만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내 모든 자아상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어서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쌓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자아상이 무너져요. 그죠?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버림받은 존재이고, 이런 막 뒤죽박죽되는 비참한 자아상이 내 내면 가운데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오고 좌절이 되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힘든 사역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회피하려고 넷플릭스 클릭, 맨날 하루 종일 유튜브 클릭, 현실 회피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조명하는 내 자신 아니고, 그죠? 지금 내 상황은 어떻게 나를 고발하냐면,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비참한 상황이야, 너는 이 상황 도저히 네 힘으로는 극복 못해, 그러니까 포기해. 이런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 하나님이 규정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깨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배한 자, 전전긍긍하는 자, 막 두려움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죽상으로 왔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해같이 밝은 얼굴로 변한다. 실제 여러분,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이 있어요. 죽상이란 말은 없지만 물론 죽상 알아요, 여러분. 죽상, 죽을 상. 오늘 여러분 20절과 25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거 얼핏 잘못 읽으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런 말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할 때도 있었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진짜 불완전할 때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그의 내면의 자아가 막 바뀌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자신을 죄인으로, 깨어진 자로, 실패한 자로, 피해자로 그렇게 막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나만 아픔을 겪었고, 그죠? 내가 피해자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전부 자기만 피해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그죠? 심지어 내 앞에 골리앗을 두고 사울을 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 안에 이 못난 자아를 다듬으시기 원하는, 이 고집스러운 내, 그저 괴물과 같은 내 자아를 꺾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요셉의 입장이 되면 뭐예요? 나를 이 비참한 감옥에 두신 이유도 나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들아, 딸아, 너는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질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자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가 지속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져요. 예전에는 상황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마다 요거밖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기도의 사람은 내면의 용량이 커지고, capacity 그러잖아요, 영어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어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거인이 되는 거죠. 옛 성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군자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바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가운데 위기를 뛰어넘고 슬픔과 좌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거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시편 18편 29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조금 한 단어가 틀려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암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했는데 시편에서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천국 가야 있는 삶이에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저 다 순종할게요. 근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떡할까요?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요, 문제를 통과해야 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나,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에 굴복하는 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죠? 포기하고 자빠지는 자 아니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백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작정하신 삶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삶, 능력으로 원수의 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두려움에 사무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수의 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찾습니다.